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에 꼭 들어야 할 설교. 다른 설교도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성탄절에 꼭 들어야 할 설교가 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에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인의 만남, 또 선물, 또는 산타크로스, 또 아름다운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주인공을 예수님을 빼뜨려 버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오신 날이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영상을 잠깐 보시죠. 핵심이 누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앞에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마스는 미사. 합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굴곡진 언덕을 넘어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영계와 물길계 극적으로 교차하는 순간 하늘 영광 우주에서 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냐?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뭘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나가서 피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 오신 것을 얘기를 해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한번 답시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 오신 이유를 꼭 드려야 할 설교를 해마다 이맘때 듣습니다만 4가지, 물론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4가지만큼은 꼭 성탄절에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째가 답시다.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요즘에는 못 고칠 병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고치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조차도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분의 2를 무조건 하고 병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예수님이 다니면서 회당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번 답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걸 보니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지는데 모든 앓는 각색 병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한마디로 고쳤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니까 묻는 병자가 주님 원하시면 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만 원하냐? 나도 원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즉시 고침을 받았다. 즉시 그의 묻는 병이 깨끗하다. 여러분, 즉각적인 치유가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도요, 눈을 뜰 때도 보면은 물가에 가서 씻거라 그러니까 가서 씻고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 안수했어요. 점진적인 치유도 있어요. 예수님 고치시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병이 안 고쳐지면 염려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치료해요. 이거는 즉각적인 치유. 근데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예요. 또 답시다.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육신의 병,
병의 종류는 수만 가지여도 해답은 한 가지. 예수님은 다 고치세요.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한계가 있대요. 근데 어떤 신의 영역이 있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세요. 가난해서, 절망해서 소망으로 만드시고 아픔을 치료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애굽에 맺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한번 답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한번 답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아브라함도 기도를 하니까 치료를 해주셨어요. 아비멜렉의 그 아내가 여전히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치료하는 광선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오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건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치료하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치료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꾸고 아픔을 치료로 바꾸는데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가서도 22장에도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물인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흐르대 강물이. 그런데 그 열매를 그런데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늘 회복되고 치료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치유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3분의 1을 병을 고치셨어요. 적극적인 치료하세요. 저도 암이라고 판정이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암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 그 가운데가 없어졌잖아요. 의사가 열어보니까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7시간을 기도하고 갔는데 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후두암이라고 판명이 났었어요. 후두암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의사가 열어보고 수술도 안 했어요.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요, 제가 기침을 한번 하면요 20분 30분을 계속 해가지고요 1초를 못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기침을 해요. 앉으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앉아서 자니까 사람이 맹롱해요. 3일을 앉아서 잤다니까요. 누우면 기침을 하니까. 그래 병명을 가서 알아봤더니 여러분 놀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병명을 이게 나중에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피부 농양. 피부 농양을 여러분 쳐봐요. 피부 농양. 뭐냐면 고름이 찼다 이 말이야. 고름이. 아내가 고름이 찼대. 그리고 종기 및 큰 종기. 뭐냐면 종기가 났는데 암 같은 세포가 있는데 큰 종기가 또 있다는 거야. 아내가. 여러분 놀랄까 봐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종양, 농양, 종기, 큰 종기. 그러니 병원은 갈 수 없고 기침은 계속하고 몸은 아프고 계속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동국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무 적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어저께 또 이제 이게 내가 또 속은 거 아닌가 해갖고는 암병원에 갔어요. 여기 일산의 암병원에 2번째 병원에 또 간 거야. 갔더니 나보다 거짓말한데 이거 그 의사가 거짓말하냐? 없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31일 날 또 세브란스 병원에 가. 3번째 갔다 오면 내가 또 간증할게요. 근데 의사는 그걸 다 찍어갖고 나를 보여줬어요. 농양이 있고 종기가 있고 큰 종기가 있고 그렇게 써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사진도 보여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나했어요? 여러분 기도 한 사람만 좋아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갔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나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저녁에 나 혼자 병을 다 만들었어. 이것은 천식인가 하다. 그래서 나 천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천식도 아니고 이제 쌕쌕 소리도 안 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왜? 하나님이 간증하려고. 그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가정의 병도 국가의 병도
생활의 병도, 영혼의 병도, 육신의 병도, 어떤 병도 치료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냐 답시다. 마귀를, 정복자 예수님, 마귀 때려잡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절에 도적이 하는 것은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마귀가 들어오면요 시끄러워. 국가에, 정부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시끄럽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단은 끊임없이 도둑질해요.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있잖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요. 답시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준다. 예수님은 무조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좋은 걸 주긴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답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도둑질해요. 죽이고. 그래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한번 답시다.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블로스라는 것은 나누다는 거예요. 벌어지다, 갈라지다. 그게 정부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집이 갈라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나누게 하는 역사는 사단이에요. 디아블로스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진리에 서지만 말씀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부터 거짓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8년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 짜증.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는 그래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결론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래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 절대로 사람 버리려고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답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가난마귀 떠나가라. 질병의 마귀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나지 않는 걸 알고 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사람을요 마귀로 봐요. 가룟 유다에게요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잖아요. 사람으로 안 봐요. 마귀로 봐버려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귀신 들리고요 사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귀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어이구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금방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에 오셨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사탄아! 아니 금방 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라고 안 했어요.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사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 들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답시다. 귀신이 나가니까 병든 자가 다 고치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병도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잖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이렇게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매주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땅에서 먼저 묶으라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묶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묶으라는 거예요. 매면 하늘에서 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을 풀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여러분 땅에가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 아팠는데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탄을
진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귀신들이 떠덕떠덕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분별 능력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어둠을 쫓고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정복자예요.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 답시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라 해. 예수는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건진대요? 어디에서 건진대요? 죄에서. 그래서 세상은 죄 드러나면 죽어요. 잡혀가요. 대통령도 지금 죄 드러나지 않으려고 야단이요.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용서를 줘요. 천국을 줘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 자만 천국 가요. 죄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중풍병자에게 보시고 내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버리면 병이 사라져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세상에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좀 알리려고 한대요. 죄 사는 권세. 여러분, 죄를 용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는 지옥 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답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삭개오가 얼마나 죄인이요. 매국노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피 빨아먹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죄인을 사랑해요. 가늠에다가 연장에 잡혀서 다 죽인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맨날 죄인과 창녀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가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김양기 목사님이 이 여자인데도 2만 명, 3만 명이 모인 것은 맨날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신 분들이 있어야 돼요. 1:1 양육을 안 한다고요. 1:1 양육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달라요. 요즘에 김은희 집사님 혼자 지금 1:1 양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거예요.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1:1 양육하면서 내 죄를 볼 줄 아는 거. 아는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천냥지차예요, 여러분.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죄만 여기 앞에 있어요. 자기 죄는 뒤에 던져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보는 자는 주님은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가 증명되면 잡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죄 자유야. 얼마나 여러분,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아픔이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하니까 모든 게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목욕탕에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 가요? 때 없는 사람이에요? 때 뺏기러 가는 거잖아요, 목욕탕에. 교회는 죄인이 와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은 용서를 주고 천국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정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답시다. 죽음의 해결자 예수님. 나 이번에 아플 때요, 제일 먼저 생각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자면서 함께 자면 잠 못 자니까, 가서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3일을 못 자니까, 기침을 하면 20분씩 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그럼 막 인터넷만 뒤져서 내가 막 병을 만드는 거야. 응? 천식인가? 막 병을 대가면 내가 막 만들었잖아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숨 못 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유서라도 써놔야 되겠다. 아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오다가 시체가 있으면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여보 놀라지 마. 나 기도하다가 갔어. 그래서 시체 얼른 치워.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별놈의 생각이 다른 거야. 이 죽음이 엄습해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 의사는 죽는다고 하고, 뭐 이상이라고 하고, 나는 기침을 계속하고.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죽음과 나는 한 발자국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 다 누구나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도 바람잡이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가 한 번 죽으면 일장춘몽일세.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지고 갈까 헛수고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니 명백하지 않은가. 여러분, 허사가들을 보면 다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이면 석가나 맹자나 공자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죽었어요. 어떤 종교도.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여러분 장례 설교가 없다니까. 예수님은 3번을 살렸는데 한 번은 나인성 과부 아들이 청년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관에다가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관에서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또 한 번은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돌아와 버렸어요. 마지막 3번째는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요즘에 하루만 돼도 썩잖아요. 나흘이 됐대요. 죽은 지가 나흘. 4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으로 독일에 맨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뚜벅뚜벅 살아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장례 설교가 없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예수님, 얘는 석가나 맹자나 공자는 이 말을 못해요. 자기가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못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제일 밑에 줄 11장 25절 외워야 돼. 이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네가 믿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한 구절에 3번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으로 가는 나라의 천국은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죽음을 해결하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나도 이번에 아프니까 뭐예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죽음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읽었던 시가 로리 레이싱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똘똘한 의사를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 용서함이 필요하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일 죽어도 뭘 죽어도 영광.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를 10명 잃고 재산이 다 죽어버리고 몸에 낙신이 났어도 악창이 나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대로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면 여러분 인생의 웨스트민스터 세상 고백 1조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마이크는 소리를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파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야 돼요. 연예인들이 어저께 그저께 SBS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연예의 대상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줘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죠 그 장나라는 그 자매가.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연예인에서 영광 못 돌린 사람 많아요. 한번
잠깐 보세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질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한번 답시다. 질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마귀의 정복하신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탄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 말씀, 질병, 마귀, 모든 죄,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 붙들고 이 성탄절의 기쁨이 넘쳐서 2025년 계속 영원히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